요한계시록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최후의 심판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악한 세력들은 모조리 심판을 당하고 성도와 교회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틀림없이 철저히 시행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재앙의 끝이 있습니다. 재앙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망하게 되고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악한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여러 가지 이름이나 명칭이나 숫자나 좀 상징적인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죠. 비밀스럽다 보니까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난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녀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 뭐 그런 뜻인데 이 음탕한 여자 바벨론 그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과거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짓밟고 그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 70년 넘게 생활했던 도시죠. 아주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부요한 그런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동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뭐 현대 와서는 뭐 뉴욕이나 또 뭐 각 나라마다 아주 중요한 그 거점이 되는 뭐 서울 같은 뭐 도쿄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한 그런 도시들이 있죠. 이 바벨론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휘황찬란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떠난 도시고 교만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음행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도시지만 그러나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에 그들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 대접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있다. 큰 음녀가 있는데 이 음란한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렇습니다. 많은 물 위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풍덩 빠져버릴 텐데 물을 깔고 그 위에 앉아 있다. 이 물이 뭔가 많은 물이 뭔가 했더니 저 뒤에 15절에 보니까 네가 본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예. 온 세상을 깔고 앉았다 이거예요. 모든 나라와 열국과 인생들 위에 깔고 앉아 있는 그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 악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그의 영향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온 세상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물이 깔려 있는 것처럼 이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악한 음녀의 영향 아래에 있다. 그런 얘기죠. 누구도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우리 또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면서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17장부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성, 이것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세상 왕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와 음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들은 거예요. 그 천사가 성령으로 이끌어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 큰 음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앞에도 이 짐승의 모습이 나왔죠. 7머리와 10뿔 7이나 10이나 다 완전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 것처럼 가장한 그 세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이
큰 음녀의 모습이 외모가 나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온갖 화려한 옷과 울긋불긋한 그런 옷과 금과 보석과 온갖 아주 화려한 것들로 치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속은 아주 가증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이 음녀, 이 악한 세력을, 이 마귀의 세력을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탕한 여인들은 사람을, 남자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단 말이죠. 범죄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악의 소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 그 음녀다, 큰 음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다. 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이 음녀의 특징은 뭐냐면은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그 속사람, 그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겉모습만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가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짐승은, 이 큰 음녀는 자주색 빨간색 옷을 입고 온갖 화려한 것들로 꾸미고 그 속은 아주 죄악이 가득한 그런 여인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두 여인이 나와요. 교회를 가리켜서 12장에는 아이를 뵌 여인, 교회를 가리켜 여인이라 그랬고, 또 반대로 교회를 성도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큰 음녀 또한 여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와 이 여자는 다른 여자예요. 자, 그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물건들의 어머니,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목숨을 빼앗는 그런 아주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걸 보고 크게 놀랬다 그랬고, 그 이마에 새겨진 이름, 그 이름을 볼 때에 5절에 나오는 그 이름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는 이름, 큰 바벨론이라, 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래서 깜짝 놀랬다. 놀래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왜 놀랬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겠다. 네가 본 그 짐승,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었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또 성도들을 괴롭힐 그런 자다. 이게 누굴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올라와서 멸망할 자.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잠시 멸망을 당했죠. 지금은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은 또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뱀의 머리를 상했습니다마는 그 꼬리가 꼼지락거리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장차 올라와서 멸망할 자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짐승이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성도를 죽이고 괴롭히고 영원할 것 같지만 마귀의 세력,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그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어린 양과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일곱인 이 일곱이라는 것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과 또한 일곱 왕이다 그랬고, 그 중에 다섯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잠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짐승의 세력은 잠시 세력을 떨치겠지만은 결국은 어린 양과 성도들에게 승리를 빼앗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뿔은 열왕이고 짐승과 또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지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결국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과 성도가 이 큰 음녀 바벨론, 이 짐승과 그 짐승을 탄 짐승의 세력을 등에 업은 모든 악한 세력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온갖 즐거움 가운데 유혹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창녀가 앉은 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온 세상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다.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세력입니다. 세상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인 그 여자를 열불과 짐승이 미워하게 되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짐승의 세력을 등에 업고 온 세상을 휘젓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생명을 빼앗아가지만은 결국 그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 짐승에게 그 세력을 그 힘을 권세를 맡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음녀 또 큰 성 바벨론 크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어떤 큰 것, 뭐가 되었든지 큰 것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뭐 큰 것, 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의 그 동상을 보면은 얼마나 큰지 뭐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사진을 보면은 크게 상을 세우잖아요. 아무튼 이 악의 세력들은 뭔가를 큰 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든다 말이죠. 뭐 불상도 보면은 막 큰 불상, 그 앞에 가면은 아무 죄를 안 지은 사람도 막 마음이 위축되고 막 두렵고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큰 걸 사모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큰 것도 기죽지 않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큰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택하심을 받은, 어린 양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재미있는 걸 가지고, 온갖 쾌락을 가지고, 온갖 화려하고 크고 많은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핍박하지만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고 그와 함께한 우리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